우리 서로 사랑과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특별한 우리 강사를 모셨습니다. 주로 밤에만 우리 윤건 대표님 일하시는데요. 서울에서 밤에 있는 그 노숙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케어하고 계십니다. 아까 물어봤더니 21년을 했다고 그래요. 네. 2004년 11월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건강도 생각해서 가족들이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윤건 대표님께 이런 은사를 주셨고 항상 한 사람이라도 낙오됨이 없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윤건 달팽이 소원 대표님 나오실 때에 우리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그랬으면 굉장히 떨렸을 텐데 여러분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제가 그 전에도 얘기 한번 왔었는데 아마 두 번째 이렇게 뵌 분도 계실 걸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가끔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인터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까? 라고 묻는데 그때는 꽤 난감하더라고요. 그냥 했는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김문기 목사님은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3학년 5반인데 3학년 5반 반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거 반장이었습니다. 저는 친교부장, 응원부장 이런 걸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학급비 걷고 약간 이렇게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왜 김문기 목사님에게 3학년 때 반장을 이렇게 주셨을까, 하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분에게 그런 어떤 그 리더십을 이렇게 학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과정을 주고 그 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큰 학교에 책임을 맡게 하기도 하고 또 이 교회를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그때 훈련시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면서 하게 됐어요. 저는 김문기 목사님하고 달리 공부를 되게 못했습니다. 정말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기를 좋아했는데요. 그랬는데 얼마나 놀기를 좋아했냐면 중학교 때 아마 그때 이제 아주 보통 사람들이 평생 놀 수 있는 것을 나는 중학교 때 다 놀았다 뭐 할 만큼 그렇게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졸업식 때 제가 상을 받았어요. 정말 상을 받았어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 상이 나한테 있었을까? 그런데 뭐냐면 봉사대상을 제가 받았어요. 정말 전혀 예측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봉사대상이 적십자사에서 주는
서울에서 내려준 상이었거든요. 제 이름도 모를 텐데 어떻게 보고가 돼서 어떻게 알려져서 제가 그 상을 받게 됐는지 저도 지금도 모릅니다. 저보다 훨씬 뛰어난 친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상을 받게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25년 전에 받았던 그 상이 바로 이 길로 들어서게 하기 위한 그런 상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면서 제가 2004년 10월 달에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교회를 옮겼는데 어느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에서 이만큼 이보다 좀 더 좋은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옮겨서 작은 교회를 옮겼습니다. 장애인들이 있는 교회로 제가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거기는 청각장애인들이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장애인과 함께 한다 그래서 장함교회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부를 따로 두지 않고 장애인과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밥을 같이 먹습니다. 또 이렇게 나들이를 같이 가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절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곳인데 굳이 장애인 예배를 따로 드리고 뭐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같이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장암교회로 옮기게 됐고요. 근데 그 장암교회에서 제가 처음 2004년 가을에 그 교회 목사님이 노숙인들 이렇게 봉사활동 하는데 밤에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처음 따라 나갔습니다. 밤 11시에 나가는 건데요. 11시에 나가서 전철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분들 이렇게 조금씩 식사 제공하고 이렇게 이렇게 잠깐 만나는 그렇게 하는 일인데 여러 사람이 같이 갔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돌아오는 길에는 새벽에 돌아오는데 다 냄새 나서 못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저는 그 냄새가 안 났습니다. 제가 코가 굉장히 예민한데도 그분들을 만나는데 그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주 따라 나가다가 그것을 맡아서 일할 사람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일을 해볼 수 있겠느냐,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제가 뒤도 생각하지 않고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어쨌든 제가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나가서 하는 일들은 그분들을 만나서 뭐 특별하게 하는 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한 욕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내가 나가면 뭐 이런 사람 이분들 다 이렇게 뭐 이렇게 건강하게 뭐 사회로 복귀시키고 뭐 이런 생각을 사회복지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갔었는데 점점 하면 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가지고 이제는 좀 더 큰 단체에서 작은 단체로 나왔습니다. 그 이제 9년째 됩니다. 그래서 큰 단체에 있을 때는 그래도 생활비를 조금씩 받았는데 이 작은 단체로 오면서는 돈을 지원받지 말자, 후원을 받지 말자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서울시에서 지원도 받았지만 이 작은 단체를 하면서는 지원을 받지 말고 주신 몸으로 한번 이렇게 그분들을 만나자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데요. 제가 하는 일은 지금 그전에는 이제 종로 쪽, 광화문 시청 쪽 서울에 거기는 오래된 노숙인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은 작은 단체를 하면서는 강남하고 서초에 있는 노숙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음식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주게 되면 동네 분들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 노숙인들이 모인다 그래가지고 신고해요. 그래서 제가 나갈 때는 가방에다가 커피, 그 막대 커피하고 믹스 커피하고 컵, 뜨거운 물, 그 다음에 초코파이나 빵 하나씩 이렇게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보고 가만히 눈 마주치고 그냥
얘기 들어주고요. 얼굴 살피고요. 매일 나가니까 얼굴이 이제 변화가 있으면 안 되니까 살피고요. 아픈 데 없는지, 필요한 게 없는지, 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가 없는지 그렇게 하고 들어주는 일입니다. 계속 들어줍니다. 그분들은 하루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누구에게 이 말을 걸어보지도 못했고 또 누구도 말을 걸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하루 종일 최초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내냐, 힘들지 않느냐. 마음속으로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시라. 그분들은 자기 삶을 포기한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 하는 것 하나하고 하나는 짧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분 만났습니다. 저는 뭐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나주시고 오늘 밤도 지켜주십시오 라는 얘기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분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했기 때문에 노숙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리에 보면 건강해 보이지만 거의 대부분, 서울 지역의 거의 대부분의 노숙인들은 정신질환과 알코올 의존 때문에 일을 줘도 일을 하지 못할 만큼의 몸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마 70% 이상이 그렇게 아픈 몸을 가지고 있고요. 통계에 의하면 35%가 고아입니다. 처음부터 낳으면서 고아입니다. 5월 7일이 되면 저희들이 카네이션을 하나씩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시라고 또는 아버지를 생각하라고 그렇게 드리는데 어떤 노숙인들이 몇 사람이 굉장히 거부하는 거예요. 카네이션 달기를 거부해요. 그런 데가 화가 났어요. 사실은 어머니 말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돌잖아요. 나는 그랬어요. 어머니 얘기만 하더라도 그냥 그때 그 어머니들의 고생했던 그 삶을 생각하면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애타게 바라보던 그 어머니의 삶을 생각하면 마음이 저리는데 카네이션을 안 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나중에 세 사람이 이렇게 안 달더라고요. 불러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카네이션을 안 달려고 그러느냐. 이건 어머니 생각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놀라운 게도 나는 엄마를 중화한다. 왜 날 낳자마자 거리에 버렸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왜 버렸느냐. 그러면서 35%가 이렇게 고아. 그러다 보니까 가난이 대물림 되거든요. 대물림 되거든요. 그 다음에 30%는 15살 이전에 일을 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일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 노동력을 다 가져가고 착취 이렇게 해가고 이용하고요. 그렇습니다. 백행국이라는 청년은 지적장애가 있는 노숙인인데 이 친구는 수억의 빚을 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술집을 이 친구 이름으로 술집을 냈어요. 명의를 빌려가지고 술집을 내고 그 많은 인테리어 비용에서부터 모든 것을 이 친구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해가지고 썼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팔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친구에게 남는 이렇게 이용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처럼 돕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게 이용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삶을 그렇게 포기해버린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처음에 마음을 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이분들의 학력은 거의 대부분이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때에 따른 고학력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생활한 가족이 없고 또 학력이 이렇게 학교를 다녔던
경험이셨다 보니까 가장 어려워하는 게 관계성입니다. 관계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줄도 모르고 설득하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얘기 듣는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렇게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아픈 분들은 병원에 보내고 또 쉼터를 원하는 분들은 쉼터로 보내고 쉼터가 싫고 나는 여기서 그냥 살겠다 하는 분들은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봅니다. 가장 제가 이제 타켓으로 삼는 분은 초기 노숙인들하고 건강한 분들입니다. 이 건강한 분들은 제가 만나서 그분들은 주거를 지원해주고 일터를 제공해서 밖으로 나가는 일들을 제가 하는 일은 그게 이제 중점입니다. 밤에 나가서 만나서 그 다음날 약속해가지고 병원에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쉼터를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은 주거 그 임시 주거니까 그 고시원을 얻어서 그분들이 살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건강한 분들이 가끔 있어요. 또 초기 노숙인들, 노숙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고시원에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 쉬게 하면 처음에는 아무 일이나 특별한 욕구를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좀 쉬고 기운을 차리게 되면 이제 뭔가 하고 싶어 해지고 또 저와의 신뢰가 이렇게 쌓이게 되면 본인들이 뭘 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드러내게 되고 그러면 그때 일을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서 또 소개해서 이렇게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굉장히 드뭅니다. 이분은 강남에서 양재 쪽에서 중국 식당을 3개를 할 만큼 굉장히 중국 그 주방장 출신인데 짜장면을 잘 만드는 분이에요. 그래서 큰 식당을 3개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좀 본인이 좀 이렇게 우쭐우쭐해졌죠. 그럴 때 뭐 했냐면 뭐 골프장을 만든다고 투자하라는 그런 바람과 함께 도박을 좀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결국은 다 이렇게 3개를 다 말아먹고 거리에 나오셨어요. 왜 거리에 나왔냐면 작전상 나온 거예요. 하도 빚쟁이들이 집으로 오니까 이렇게 행방불명된 것처럼 나간 거예요. 단 부인하고는 이혼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1년만 기다려라, 다시 1년 후에는 이렇게 하자,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고 나왔어요. 그때 딸 셋을 데리고 나왔어요. 처음에는 안 데리고 나왔죠. 나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 애를 지켜야 할 그 애 엄마가 다른 분하고 그냥 집을 팔고 나가버렸어요. 그럼 그 애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 애들도 놔두고 가버렸어요. 애들이나 좀 데리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겨울인데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을지로 입구역으로 데리고 애 셋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5, 셋, 2. 근데 2살이 채 안 된 아이는 그렇게 대소변을 못 가리는 거예요. 아주 어려서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막내 아이는 누구죠? 장모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도저히 키울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2 아이는 본인이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맨 먼저 한 게 교회하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건 2급 상황이잖아요. 겨울인데 아이들이 너무 어리고요. 그래서 교회에 마침 작은 방이 있는 교회를 찾아가지고 그 방에 이제 일단은 안착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2 딸을 저는 고아원에 맡기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야 당신이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찾아라. 그렇게 했는데 이 아버지가 절대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이 아이들을 내가 키우겠다는 거예요. 야, 그거 안 된다. 이건. 그런데 결국은 그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그 아이들을 키웠어요, 본인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잘 키웠냐면 그 아이들이 용운중학교라고 아마 서울에 굉장한 학교가 있어요. 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그 학교에 몰래 넣었다가 쫓겨난 학교예요. 그 학교예요. 거기가 외국인 그 학교잖아요.
그 영어로 수업하는 학교예요. 중학교예요. 두 아이가 거기를 들어갔어요. 와, 굉장하더라고요. 과외 한번 받지 않은 아이들이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한영이 애고를 둘이 갔어요. 와, 애고를 둘이 갔어요. 어떻게 했냐면 교회 안에서 그게 다 가능했어요.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이 아이들을 가르친 거예요. 애들이 아주 예뻐요. 딸 둘인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 마당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놀다 보니까 청년들이 와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듬어 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이 아이들이 노는 동안에 가서 그 일을 했어요. 철거 일을 했어요. 고물 트럭 하나를 사가지고 밤에는 고물을 줍고 낮에는 철거 일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고 지금 대학생입니다. 굉장히 잘 컸어요. 그렇게 아주 좋은 케이스도 있는 반면에 거의 대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렇게 거리를 벗어난다는 게 굉장히 그렇게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강남역하고 이제 고속터미널을 주로 이제 나가는데 저희가 삼성역에서부터 쑥 전철을 타고 이렇게 2호선 라인을 찾아 들어옵니다. 그다음 3호선 라인으로 찾아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가장 많이 모인 쪽이 강남역하고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거기는 밤 늦게까지 따뜻하고 사람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노숙인들이 좀 모여 있고 그러시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일들은 어떤 거냐면 저희는 이제 후원을 받지 않다 보니까 누구도 월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그 중에 어떤 자원봉사자들이 있냐면 그 노숙을 했던 경험을 가진 분들이 거리를 벗어났다가 자원봉사자로 들어오셨어요. 그분들과 함께 밤에 나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목표를 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일어설 수 있기를, 한 생명이라도 나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기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거리에 나가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포기하지 말라. 그다음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벗어나게 되는데요. 종로 5가에서 계시는 분인데 이분은 하루 종일 술만 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365일 항상 취해 있어요. 항상 취해 있어요. 그래서 봉사자들이 가면 그분을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러다 죽어요. 이제 그만 좀 술 그만 드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저희들의 얘기를 다 술 취한 가운데도 듣더라고요. 듣고 계셨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술 취해서 못 듣는 줄 알았는데 일어나세요. 힘내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버지 이러다 죽어요. 귀한 생명이에요. 힘내요. 라는 얘기를 그분들이 다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분들을 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 하냐면 오려 모임이라 해서 교회를 빌려서 저녁에 한 10여 명, 20명 이내 작은 인원을 모아요. 월요일 밤에 모아서 예배보다는 그냥 노는 예배를 해요. 재밌게 노는 기타도 치면서 즐겁게 노는 예배. 왜냐하면 이분들은 노는 것에 전혀 놀 줄을 모릅니다. 관계가 없으니까 혼자 앉아 있는 건 잘하는데 놀 줄 몰라요. 그래서 노는 게 겨우 돈 있으면 술 마시는 것, 돈이 좀 더 있으면 막권이나 복권 사는 것, 그거 대해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놀게 막 즐겁게 놀고 하면서 식사를 뭐 이렇게 10,000원짜리 배달시키는데 그 작은 식사지만 정성껏 잘 차려서, 그러니까 그냥 드세요가 아니라 식탁을 이쁘게 만들어서 비록 배달된 음식이지만 깨끗하게 차려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같이 나눠 먹게 하고, 뭘 했냐면 그렇게 해서 일부는 돌아가고
그 다음날 화요일 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은 남으세요 그래요. 그러면 대개 한 15명쯤 되면 한 5명 정도는 남아요. 그분들과 함께 어디로 가냐면 봉사활동을 가는데 그날 밤에는 그 찜질방으로 가요. 그래서 목욕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냄새가 안 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5명쯤 되면 목욕을 하는데 일렬로 서서 등 밀고 한 3번씩 닦으라고 해요. 깨끗하게 손톱 다 깎고 그 다음에 옷 새로 다 갈아입혀서 그 다음날 그 홀트 아동복지회가 있습니다. 그는 아주 중증장애인들이 있는 곳인데 거기 가서 이렇게 봉사하는 일을 하고 또 오후에는 파주에 있는 독거노인 목욕을 이렇게 시키게 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봉사할 노숙인들이거든요. 늘 받는 것에만 익숙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로부터 멸시의 대상으로 이 사회의 낙오자로만 그렇게 알려진 그분들이 그 활동을 시키니까요. 굉장히 이렇게 굉장한 힘을 내는 거예요.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그것에 굉장히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막 자존감이 올라와요. 그게 최고의 자립의 방법이거든요. 놀랐어요. 남을 돕는다는 게 이렇게 힘을 이렇게 큰 폭발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또 그날 밤에 그날 오후에 봉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모입니다. 그냥 보내지 않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말하게 합니다. 말하게 해요. 그러면서 온몸에 2주에 한 번씩 찾아가는 그 독거노인들이다 보니까 온몸에 오물이 이렇게 묻어있는 노인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 업어가지고 목욕차러 와가지고 목욕을 시키는데 온몸이 이렇게 오물이 묻어있으니까 그걸 하나 뜯어내면서 닦아내면서 이분들이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울면서 닦기도 하고요. 그 온몸이 묻어있으니까 얼마나 좀 그래요. 깨끗하게 닦아내고요. 그리고 크림 깨끗하게 발라드리고요. 새 옷 갈아입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얘기하게 하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나 같은 사람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감격해 하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얘기합니다. 혹시 주거를 지원할 텐데 주거를 지원받고 싶은 사람 남으세요? 그러면 한둘 남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날 밤에 고시원을 이동해서 고시원에 들어가서 쉬게. 그렇게 해서 일자리 제공. 그래서 벗어나게.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다 벗어나면 좋은데 그렇진 못해요. 다시 되돌아와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낮에 가서 회사에 다니면서 계속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하는데 잘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가족이 없어서 혼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즉 어떤 것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까 쉽게 포기해버려요. 쉽게 그냥 이렇게 놔버려요. 조금만 자기 어떤 반장이나 상사가 힘든 얘기하거나 어려운 얘기하면은 그냥 에이씨 안 한다고 획 돌아서 버려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려고 계속해서 만나고 하지만 그러나 그건 또 여러 번의 반복된 과정을 거쳐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또 했던 게 어떤 거냐면 봉사활동과 함께 여름에는 자원봉사자라고 같이 이렇게 도보여행, 그래서 일주일간 걷는 여행을 합니다. 주로 가는 게 강화도를 한 바퀴 빙 돌거든요. 그래서 만인산까지 넘어서서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같이 겪습니다. 그때는 봉사자들이 1대1로 같이 다녀요. 같이 손잡고 때로는 앞에서 또는 뒤에서 같이 걷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일련의 과정이 어떤 것이었냐면 본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 세상엔
이 세상에는 당신 혼자만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서로 돕는 친구들이 있고 돕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것을 늘 경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일 잘 됐던 게 하나가 사실은 영상이 오늘 뭐 되는 줄 알았으면 보여드릴 수도 있었는데 범날 밴드라는 그 노숙인 홈리스 밴드가 있습니다. 5인조 이렇게 밴드인데요. 그게 정말 잘했거든요. 이게 제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잘난 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이것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연습이 안 되고 공연할 기회가 없어져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일하러 가고 한 사람 병원에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참 아쉬웠는데요. 이 밴드를 이렇게 처음에 조직한다 하니까 그 전에 밴드를 했던 분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색소폰 하신 분들은 색소폰 한 분은 얼마나 유명하신 분이냐면 송혜가 했던 그 프로그램 있는데 그 노래 프로그램 전국 노래자 거기서 색소폰 했던 분이에요. 그분도 노숙했어요. 그리고 하여간 절대 음감을 가진 피아니스트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는 고아예요. 노래를 들으면 쳐요. 이렇게. 야, 신기해요. 뭐 아주 잘 치지는 못하지만 노래를 들으면 이렇게 쳐요. 치는 친구가 있었고 또 기타, 드럼, 베이스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노래 부르는 친구 이렇게 해서 5명이 그렇게 했는데요. 약 120회 공연을 했어요. 굉장히 잘했어요. 가는 곳마다 칭찬을 받았고요. 또 그다음에 이분들도 참 열심히 그렇게 노래하면서 또 빅 이슈라는 잡지를 판매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던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험들이 즉 그분들에게 했던 것은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무대에 서서 때로는 수백 명, 수십 명, 때로는 가장 많을 때는 수천 명이 보는 것 앞에서 자기들이 공연하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자존감을 이렇게 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사라지고 포기해버린 내 생명이 아니라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그렇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렇게 했던 것 중에 어떤 거냐면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이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가족의 역할을 내가 또는 봉사자들이 가족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 지지해 주고요. 격려해 주고요. 또 그다음에 기도해 주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했는데요. 가족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끝나고 그 전에는 아침 10시에 나가면 새벽 4시, 늦으면 5시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일어나서 그걸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12년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달팽이 소원을 만들면서는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어서 11시에 끝냅니다. 밤 11시에 끝내고 이제 들어오는데요. 근데 제가 너무 좀 잘난 체 했던지 그냥 제가 굉장히 아팠어요. 말도 못하게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말을 아까 김 목사님도 그런데 넌 영상이 없어도 될 거야. 넌 말을 잘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말 잘했어요. 제가 굉장히 말 잘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뇌혈관 질환이 오면서 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단어를 많이 잊어먹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발음이 좀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발음이 불명확해요. 그런 굉장히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는 그만했으면 합니다. 딸 하나와 아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일을 시작하니까 21년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이 일을 무작정 시작하니까 아내가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내의 도움으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에 대한 감사를 저는 밤마다 느끼는데, 그 전에 새벽에 늦게 들어올 때는 다른 집은 불이 다 꺼져 있는데 저희 집만 새벽에 들어오면 불이 켜져 있어요. 그때 여보, 늦게 들어오지만 하도 늦게 들어와서 일찍 자고 있지만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불빛이에요. 저희 집 거실은 불이 항상 켜져 있어요. 지금도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 그 가족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노숙의 문제는 사실은 저는 가족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건강을 잃고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가족이 있으면 노숙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있으면, 가족의 힘이 지지하고 있으면 절대 노숙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계셨냐면 한 1년에 수입이 15억이 넘는 분이 계셨습니다. 학원 국사 사회 과목에 우리나라 탑 강사입니다. 최고의 강사입니다. 일진입니다. 그야말로. 이분이 노숙했어요. 와, 그 많은 돈을 다 이렇게 흐트러버리고 결국 노숙했는데요. 이분은 지금 다시 그 재화 이렇게 자립하려고 했지만 어려워서 지금은 김포공항 주차 요원으로 저희가 취업해서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 전에 수입이 한 100만 원 정도 받는 그 주차 대행해 주는 그리 들어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가족이 없었거든요. 어쨌든 이 가족의 힘이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아까 딸 둘하고 나왔던 그 노숙인도 그 가족의 힘 때문에 살아남은 거거든요.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자기가 이제 딸 둘을 잘 먹이고 그날 놀이공원에서 놀이 신나게 하고 그날 밤에 이 딸 둘을 놔두고 자기는 도저히 못 키우겠다 내가. 그래서 쉽게 포기해버려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일어났는데 큰딸이 몰래 이제 옷을 입고 빠져나가는데 아빠 어디가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서 다시 들어오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너 아빠 어디 간 줄 새벽에 알았어? 그랬는데 아니 몰랐는데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버지의 발목을 잡은 거죠.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아빠 어디가. 그러니까 다시 포기하고 아이랑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가족이란 건 이렇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힘이 될 수 있는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는 노숙인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족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복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달팽이 소원, 달팽이는 얼마나 느리든지 1시간에 10m 갑니다. 시속 10m 갑니다. 그렇지만 꿈이 있는 달팽이는 이렇게 끝까지 자기가 목표하는 데까지 간다고 그래서 저희 이름을 달팽이 소원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달팽이 소원의 봄날 밴드라는 그 밴드가 있었는데 그때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느려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아. 세상에는 느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걸음이 늦은 사람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느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시하거나 배관시하거나 나하고 다른 사람이다, 아우 냄새나 이렇게 쳐버리지 말고 그분들의 여러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보낼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없다고 그러면 따뜻한 마음이라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에 오시면 빅 이슈라는 잡지를 파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철역에서. 이분들은 노숙인들인데 나는 노숙하지 않습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서서 빅 이슈를 팝니다. 잡지를 파는데 한 권에 12,000원이에요. 그거 사주면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일하고 또 생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거 한 권 사주는 것, 그것도 가족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분들을 이웃으로 맞이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사실은 노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노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누구나 또 힘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손 잡아주고요, 어깨 동무해주고 그런 것이 정말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노숙인은 내가 미처 만나지 못한 가족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미처 만나지 못한 나의 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가족의 마음을 갖는다고 그러면 이 세상은 훨씬 풍요롭고 정말 아름다운 시절이 될 것 같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깊이 묵상하고 부활의 기쁨을 기다리는 사순절에 여러분들 내가 만나지 못한 나의 가족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손 내밀어 주시고요, 격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저희 같은 기관을 돕는 방법이 있습니다. 돕는 방법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헌옷가들, 될 수 있는 남성들 옷, 그래서 약간 색깔이 짙은 색깔 헌옷, 운동화, 구두는 안 됩니다. 운동화, 배낭, 모자, 속옷 뭐 이런 것들을 안 입는 거 있으시면 좀 깨끗하게 세탁, 특히 운동화 같은 거 깨끗하게 세탁해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미처 만나지 못한 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족하지만 제가 하는 일들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에 오래오래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평택대학교에 와서 내가 노숙인은 미처 만나지 못한 나의 가족이라는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이 늘 이 교회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가족을 깨닫게 하시고 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했음을 저희들이 회개하고 또 우리 이웃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이웃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말을 건네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 또한 우리 교회가 사회봉사를 위해서 올해부터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바친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달팽이 소원 윤건 대표에게 하나님께서 더 건강 주시고 또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능력을 주시고 더 많은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큰 역할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복 주시고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또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앞날을 주께서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이웃, 우리의 가족,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들의 가족과 권속과 우리 평택대학교회와 또 달팽이 소원, 그와 함께 봉사하는 많은 봉사자들과 북한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